사무엘상 9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기스의 아버지는 아비엘, 아비엘의 아버지는 스롤, 스롤의 아버지는 베고랏, 베고랏의 아버지는 베냐민 사람인 아비야였다. 기스에게는 사울이라는 잘생긴 아들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 누구도 그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사울은 키가 커서 보통 사람들은 그의 어깨 높이밖에 되지 않았다.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가 기르던 나귀 몇 마리가 보이지 않았다. 기스는 자기 아들 사울에게 말했다. 종을 한 명 데리고 가서 나귀들을 찾아보아라. 사울은 나귀를 찾아 에브라임 산간 지역과 살리사 지역을 두루 다녀보았다. 하지만 나귀들은 보이지 않았다. 사알림 지방을 갔지만 역시 나귀들을 찾을 수 없었다. 베냐민 지방을 두루 찾아보았지만 역시 찾을 수 없었다. 숲 지방으로 들어섰을 때 사울은 데리고 다니던 종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나귀들보다 우리를 더 걱정하시겠다. 그러자 종이 대답했다.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살고 계십니다. 크게 존경을 받는 분으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분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분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종에게 말했다. 거기 간다면 빈손으로 갈 수야 없지 않느냐. 하지만 우리 자루에는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분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드릴 것이 뭐 좀 없느냐? 종이 대답했다. 마침 제수 중에 은전 한 푼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면 그분이 우리의 앞길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 묻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선견자에게 가보라고 하곤 했다. 오늘날의 예언자를 당시에는 선견자라고 불렀다. 사울이 종에게 말했다. 좋은 생각이다. 그분에게 가보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다는 성읍을 향해 길을 떠났다. 사울과 종은 성읍으로 가는 언덕길을 올라가다가 물을 기르러 나온 처녀들 몇 명을 만났다. 사울이 처녀들에게 물었다. 선견자가 사시는 곳이 이곳입니까? 처녀들이 대답했다. 예, 그분은 당신보다 앞서가고 계십니다. 길을 서두르세요. 그분은 오늘 막 우리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뒷산의 산당에 모여 제사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곧장 마을로 들어가시면 그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음식을 드시러 산당으로 올라가기 직전이라 빨리 서두르셔야 합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는 아무도 음식을 드시지 않습니다. 초대받은 분들은 그분이 제물을 축복한 후에야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습니다. 어서 올라가세요. 그분을 곧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울과 종은 마을로 올라갔다. 그들이 마을에 들어서자 사무엘이 보였다. 그는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두 사람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사울이 오기 전날 주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미리 알려주셨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출신의 사람을 내게 보낼 것이다.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내 백성을 구해낼 사람이다. 내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보게 된 순간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말했던 그 사람이 바로 네 앞에 와 있다. 그가 바로 내 백성을 다스릴 사람이다. 사울은 성문 안에 있는 사무엘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선견자께서 사시는 집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무엘이 대답했다. 내가 바로 그 선견자요. 앞장서서 산당으로 올라가시오. 오늘은 나와 함께 음식을 드시고 내일 아침에 돌아가도록 하시오. 가실 때 당신이 마음속으로 걱정하고 있는 문제도 해결해 드릴 것이오. 사흘 전에 잃어버린 나귀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소. 나귀들은 벌써 다 찾았소.
지금 온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오? 바로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요. 사울이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더구나 저의 집안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입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모임 장소로 들어갔다. 30명가량이 모여 있었다.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가장 윗자리에 앉혔다. 사무엘이 요리하는 사람에게 말했다. 내가 따로 간수하라고 지시한 그 고기를 가져오도록 하게. 요리사가 양의 넓적다리 고기를 사울 앞에 내놓았다. 사무엘이 말했다. 자, 먹읍시다. 그것은 내가 당신을 위해 따로 준비해 두었던 것이오.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미리 준비한 것이니 마음껏 드십시오. 그날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런 다음 산당에서 내려와 마을로 내려간 후 사무엘은 자기 집 지붕에서 사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날이 밝자 사무엘은 지붕 위에 있는 사울을 불렀다. 자, 이제 떠날 준비를 하시오. 내가 배웅을 해드리겠소. 준비가 끝나자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바깥으로 나왔다. 마을 끝에 이르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저 종은 앞서 보내도록 하시오. 종이 앞서 나가자 사무엘이 말을 이었다. 당신은 잠시 여기 서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듣도록 하시오. 로마서 7장.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율법을 잘 알고 있으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은 율법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구속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율법에 의하면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묶여 지내야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더 이상 법적인 이유로 남편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데도 다른 남자와 결혼한 여자는 간통죄를 짓는 것이지만 남편이 죽은 상태에서는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간통죄가 전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이제부터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죄 많은 육신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죄의 정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문자로 기록된 법에 따르는 낡은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방식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었더라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탐욕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가 이 율법의 계명을 통해 기회를 틈타서 내 안에 온갖 종류의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정녕 율법이 없으면 죄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전에는 내가 율법을 알지 못해 살아 있었지만 율법의 계명을 알고부터는 죄가 살아났고 반면에 나는 죽고 말았습니다.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야 할 그 율법 계명이 실제로는 나를 죽음으로 이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죄가 율법의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틈타 나를 기만하여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계명 역시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한 율법과 선한 계명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단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죄가 그 거룩한 율법과 선한 계명을 방편으로 삼아 내게 죽음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계명을 통하여 죄가 철저히 죄답게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육신의 매인 몸이 되어 죄에게 나를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하기를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행하고 싶지 않은 것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행하고 싶지 않은 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곧 율법이 선한 것이라는 사실에 내가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속에 살고 있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나의 죄 많은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을 행하려는 원함은 내게 있지만 실제로는 선한 일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행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에서 한 가지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곧 선한 일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항상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내 마음에 있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 몸의 다른 부분들 속에는 다른 법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워 나를 죄의 법의 포로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러한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지만 육신으로는 아직도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6장. 주의 말씀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내렸는데 그 말씀은 문 나라들과 민족들에 대한 것이었다. 먼저 이집트에 대한 말씀이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 지 4년째 되던 해, 이집트 왕 바로느고가 자기 군대를 이끌고 유프라테스 강가에 갈그미스까지 원정을 갔다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크게 패배한 후에 이집트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관해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이집트 군대의 지휘관들이 자기 군사들에게 외치기를, 너희는 모두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준비하고 싸움터로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들아, 말에 안장을 얹고 올라타라. 투구를 쓰고 전투 대형을 갖춰라. 창을 날카롭게 갈고 갑옷을 입어라 하는구나.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다. 아하, 내가 보고 있는 저 광경은 웬일이냐. 이집트의 군사들이 겁을 집어먹고 후퇴하고 있구나. 이집트 군대의 용사들이 크게 패하여 모두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허겁지겁 달아나기 바쁘구나. 그들의 사방에는 온통 패배의 두려움뿐이구나.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달아나는 이집트 군사들을 보라. 아무리 날쌘 자도 도망치지 못하고 아무리 강한 자도 빠져나갈 수 없구나. 그들 모두가 저 북방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비틀거리며 쓰러져 죽는구나. 보라, 저 나일 강물처럼 거세게 넘쳐 흐른 자가 누구냐? 저 범람하는 강물처럼 세차게 불어오른 자가 누구냐? 이집트가 아니었더냐? 이집트가 나일 강물처럼 불어올랐고 범람하는 강물처럼 떨치고 일어섰다. 그때 이집트가 말하기를, 내가 나일 강물처럼 힘차게 떨치고 일어나 온 땅을 덮어버리겠다. 내가 온 세상의 모든 성읍들과 주민들을 다 덮쳐서 삼켜버리겠다.
말들아 달려라. 전차들아 돌격하라. 용사들아 진격하라. 구스의 군대와 붓의 군대도 방패를 들고 앞으로 진격하라. 루듬의 군사들도 활을 쏘며 출전하라 하였다. 그러나 그날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자기 대적에게 복수하시는 날이요 자기 원수를 갚으시는 날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복수의 칼이 원수들의 살로 배부를 것이고 그들의 피로 흠뻑 적실 것이다. 정녕 그날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저 북방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희생 제물을 잡으시는 날이다. 그러므로 처녀딸 이집트야, 길르앗 산지로 올라가서 향유를 가져오너라. 그러나 내가 아무리 많은 약을 써도 다 헛될 것이니 내 상처는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병이다. 보라, 이제 내 비참한 꼴은 세상 만민이 다 알게 되었다. 내 울부짖는 소리가 온 세상에 들렸고 내 탄식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졌으니 내 용사들은 서로에게 부딪혀 비틀거리다가 결국 둘 다 쓰러져 죽을 것이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공격할 것에 대해서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온 이집트에 알려라. 믹돌에서 외치고 놉과 다바네스에서 선포하라. 외치기를 너희는 어서 방어태세를 갖추고 적의 공격에 대비하라. 칼이 사방에서 너희를 노리고 있다 하여라. 어찌하여 너희 힘센 용사들은 그렇게 힘없이 거꾸러졌느냐. 그들이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것은 주께서 그들을 넘어뜨리고 쫓아내셨기 때문이다. 주께서 그들로 넘어지게 하시니 그들이 비틀거리다가 서로 부딪히고 쓰러져 죽으면서 말하기를 일어나라, 어서 일어나 이 난폭하고 무시무시한 칼을 피해 우리 백성에게로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하는구나. 그때 그들은 거기서 부르짖기를 이집트 왕 파라오는 목소리만 큰 허풍쟁이일 뿐이다. 그가 기회를 잃고 말았다 할 것이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라 불리는 온 세상의 왕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건대 산들 가운데 높이 솟은 다볼산과 같고 바닷가에 우뚝 서 있는 갈멜산과 같은 아주 위엄있고 강한 자가 이집트에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아, 너희는 짐을 꾸려 포로로 끌려갈 준비를 하여라. 이제 놉은 황무지로 바뀌어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집트는 기름지고 살찐 아름다운 암송아지 같았으나 이제는 북방에서 몰려든 쇠파리떼로 인해 죽게 생겼구나. 또 이집트는 사방에서 용병들을 데려다가 외양간에 살찐 송아지들처럼 잘 먹여놓았지만 전쟁의 날에 그들은 돌아서서 달아나기 바쁠 것이니 그것은 이집트의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징벌의 때가 닥쳤기 때문이다. 대적들이 몰려오면 이집트는 뱀처럼 쉬익 소리를 내며 재빨리 달아날 것이고 대적들은 벌목꾼처럼 도끼를 들고 이집트를 향해 덤벼들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집트의 숲이 아무리 울창하고 빽빽할지라도 대적들은 그 숲을 다 베어서 쓰러뜨릴 것이니 그것은 적군들의 수가 메뚜기 떼보다도 많아서 그 수요를 셀 수조차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날의 이집트는 수치를 당하고 저 북방에서 몰려온 군대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그날에 내가 노의 아몬 신에게, 파라오에게, 이집트와 이집트의 신들에게, 이집트의 왕들에게, 그리고 파라오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의 목숨을 넘겨줄 것이니 곧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그들을 모두 넘겨주겠다. 그렇지만 그 후에도 이집트 땅은 이전처럼 여전히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내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너는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보라, 그날에 내가 너를 머나먼 땅에서 구해올 것이고 너희 후손들을 포로된 땅에서 데려올 것이다. 그때 야곱은 본토로 돌아와서 다시 평화와 안정을 누리며 편히 살게 될 것이니 어느 누구도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내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쫓고 흩었던 문 나라들과 민족들은 다 멸할지언정 너는 아주 멸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나는 너를 공의에 따라 정당하게 징계할 것이고 내게 죄가 있는데도 벌하지 않은 채 그냥 지나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시편 22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토록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애타는 간구와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오 나의 하나님, 날이면 날마다 내가 그토록 부르짖어도 어찌하여 대답 한마디 하지 않으십니까? 밤새도록 이렇게 외쳐 불러도 어찌하여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럴지라도 주여,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이 찬양할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주께 의지하여 주를 믿음으로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고 주를 믿었기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오나 지금 이 몸은 사람이 아니라 한낱 벌레에 불과합니다. 뭇 사람들의 비웃음거리이고 뭇 민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이 몸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나를 비웃고 멸시하며 입을 삐죽거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주를 의지한다니 주가 그를 구원해 주겠지. 주가 그를 사랑한다니 주가 그를 건져주겠지 합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시오. 내가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를 의지하게 하신 분입니다. 나는 태어나던 날부터 오직 주만 의지하며 살았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던 날부터 오직 주만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오니 주여, 부디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고난이 가까이 닥쳐왔고 주변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 하나 찾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나의 원수들이 황소떼처럼 이 몸을 빙 둘러싸고 있습니다. 바산 땅에 힘센 들소떼처럼 이 몸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으르렁 표효하며 먹이를 갈기갈기 찢어발기는 사자들처럼 나의 원수들이 입을 크게 쩍 벌리고 내게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나는 엎질러진 물처럼 기운이 완전히 빠져버렸고 나의 뼈마디들은 다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심장마저 촛농마냥 다 녹아내렸습니다. 내 온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가 마치 깨진 질그릇 조각처럼 되어버렸고 내 혀는 입천장에 바짝 달라붙었습니다. 주께서 이 몸을 죽음의 흙더미 속에 나동그라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사악한 무리들이 나를 에워싸 내 손과 발을 마구 찔러댑니다. 나의 모든 뼈마디들이 앙상하게 드러나 내가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있을 지경이 되었으므로 나의 원수들이 그런 나의 몰골을 구경하면서 크게 즐거워합니다. 원수들이 내 옷을 벗겨 내 겉옷을 나누어 갖고 속옷까지 서로 가지려고 그것을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오 주여, 그러하오니 제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힘이 되신 주여, 어서 나를 도와주소서. 저 원수들의 칼날에서 나의 목숨을 구해주소서. 하나뿐인 나의 이 목숨이 저 개들에게 물어뜯기지 않도록 그들의 이빨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저 사자의 아가리가 이 몸을 찢어발기지 않게 해주소서. 저 들소의 불에 이 몸이 받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참으로 주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백성에게 널리 알리고 내가 회중 한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아, 소리 높여 우리 주를 찬양하여라. 야곱의 후손들아, 우리 주께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모두 다 우리 주를 경외하여라. 주께서는 고통받는 자들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려 모른 채 하시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주를 향해 부르짖는 자들에게 언제나 응답해 주신다. 정령 이 몸은 많은 무리들이 모인 가운데서 우리 주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께 서원한 희생제물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이제는 가난한 자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요 주를 목마르게 찾는 자들은 주를 목청껏 찬양할 것이니 그들의 마음이 영원히 살 것입니다. 뭇사람들이 주를 기억하고 땅끝에서부터 주께로 속속 돌아올 것이요 뭇민족들도 모두 주께로 돌아와 주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할 것입니다.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은 다 주의 것이니 오직 주께서 뭇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세상의 모든 세도가들과 부자들도 배불리 먹고 주께 엎드려 경배를 드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스스로 살릴 수 없어 마침내 한낱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도 모두 주 앞에 머리를 조아릴 것입니다. 오고 오는 우리의 모든 후손들도 주를 섬길 것이고 또한 주께 대하여 전해 듣게 될 것이니 그들이 또한 장차 태어날 세대에게 주께서 손수 행하신 일들을 말하면서 주의 의를 널리 선포할 것입니다.